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에게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0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관문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눈에 보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시려고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일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토대가 마련되고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영광과 능력으로 즉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임했고 결정적으로 승리했으며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믿음과 동시에 아직 온전히 임한 것은 아니며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그리고 아직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13절부터 14절에서는 이 비유의 배경을 설명하십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자신의 종 10명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즉시 왕위를 받으러 로마에 가는 헤롯과 같은 분봉왕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통치권을 넘겨주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황제에게 사자를 보내는 일들도 종종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실제로 로마 황제에게 통치권을 인정받기 위해 로마에 다녀오는 통치자들의 이야기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유 속의 귀인이 종들에게 준 은하의 단위인 문화는 이와 비슷한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보다는 훨씬 작은 단위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의 3개월치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종들에게 이 돈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는 큰 이윤을 남기려는 목적보다는 종들이 그동안 얼마나 주인에게 충성하며 그 명령을 신실하게 잘 지키는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실 것이며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그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셔서 각각 그 능력대로 합당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는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1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 귀인이 왕위를 받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는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이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거스르는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주님께서 왕위를 받으신 후 다시 돌아오실 것이며 때가 되면 그 소유를 맡기신 종들을 다 부르신 다음에 그들이 일한 결과를 살펴보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15절부터 27절에서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종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첫 번째 종은 주인이 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에 주인은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고 말합니다.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고 마찬가지로 주인은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인이 맡긴 것에 신실하게 충성했던 종들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의 종도 등장합니다. 그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는 주인을 혹독한 사람,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착취하는 자, 심지도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불의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준 문화로 장사하지 않고 그냥 잘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에 주인은 이렇게 답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그리고 나서 주인은 곁에 섰는 자들에게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곁에 섰는 자들이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다고 말하지만 주인은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결국 10문화를 받은 종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 열매 맺은 사람과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 주인을 잘 알고 사랑하여 그가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신실한 사람과 주인을 알지 못하고 주인을 두려워하고 미워하여 그 뜻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자,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전혀 다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충성된 종은 처음 주인이 맡겨주었던 한 문화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게 됩니다. 10문화를 남긴 종은 10고울 권세를, 5문화를 남긴 종은 5고울 권세를 얻게 됩니다. 반면 불순종한 종은 그나마 받은 작은 문화조차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왕됨을 원하지 않던 모든 원수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교훈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세 번째 종의 모습을 통해 주님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 앞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모른다면 그저 의무감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은혜 없이 사랑 없이는 결코 온전히 순종할 수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게 종으로 사는 것 같을지 몰라도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결코 충성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은혜 위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행하는 순종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순종이며 이 은혜로 말미암는 충성만이 주님께 칭찬받는 충성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는 종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임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지런히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야 한다는 기대를 가지고는 바르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 지금 바로 여기에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 나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어져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왕이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맡겨주셨습니다. 보통 일꾼들의 3개월치 품삯이니 장사를 하기에는 큰 돈은 아닙니다. 게다가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올지 아닐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며 실제로 이를 반대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이들이 주변에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맡겨주신 그 작은 사명에 충성을 다한 신실한 종들에게는 엄청난 보상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큰 10성읍은 10문화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크다는 의미를 넘어서 왕의 통치의 한 부분에 참여한다는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문화라는 작은 일을 맡기셨지만 이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크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상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한 마지막 계산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거스르고 반역한 자들,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들은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기다리며 하루하루 말씀대로 순종하며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의 열매를 맺은 이들에게는 엄청난 영광과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아멘.